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을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고발한 내용의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벨릭스 총독에게는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발한 내용의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멀리 떼어놓으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지 않은 이단의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여 문제를 삼으려는 것입니다. 고발한 내용의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모독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시켜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죄는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처벌 규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향한 고발에 유대인들도 이 고발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처럼 고발의 내용도 있고 증인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여 바울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거짓 고발을 통해서 바울을 어렵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총독은 고발을 당한 바울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었고 이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낸 시간이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배할 목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들이 지키는 것과 동일한 규범을 지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울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변호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모금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도행전의 유일한 내용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에 대한 주된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발을 당하였고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무슨 대단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발을 당하였고 그래서 자신을 변호를 하였음에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벨릭스가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을 군사들이 지켜주고 비록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로 바울을 돌보아 주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왜 가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이 고발을 당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바울은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하였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켜주고 자유도 주고 돌봄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갇힌 중에도 자유를 주시고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세상이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바울이며 바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조소하고 조롱하며 고발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광송교회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도 남음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